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돌려서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2절에 나온 모든 지형들은 그 홍해 바닷가에 있는 지형들입니다. 배수의 진을 치게 하세요. 뒤로 더 물러나가지 못하도록.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살려면은 바다로 뛰어들 게 아니라 바로를 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지요. 그냥 백성들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 바로를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런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고 있어요. 죽을 결심으로 결사각오하는 심정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면 초가죠. 도망갈 길이 없는 불리한 환경입니다. 바로는 그것을 알고 저들이 방향을 잘못 들어서 이제 홍해에 갇혔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제는 끝났구나, 죽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요. 죽을 결심으로, 결사각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홍해 같은 환경은 바로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갔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결과가 나에게 이런 안 좋은 환경에 처해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바꿔서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뜻에 맞게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면 됩니다. 말씀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끝이 대적들을 심판하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돌려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3,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세요. 강팍하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시죠. 바로가 더 열이 받아서 자기의 군대, 또 병거 600승과 또 애굽의 모든 지휘관과 군대를 이끌고 맹렬하게 그렇게 추격을 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반응을 하는데 바로의 병거가 가까이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불신의 말을 해요. 매장지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나를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다. 두려워하면서 울부짖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온갖 불신의 말, 불평의 말을 늘여놓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닥친다면
또 그런 환경 속에 처해진다면 누구나 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자리는 그냥 원망의 자리, 불신의 자리로 머물고 맙니다. 그리고 정말 망하는 자리가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 버립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이 불평하고 또 신음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불평을 섞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배수의 진을 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막다른 골목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맡기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어려운 그때에 내 힘으로 자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5절 18절에 또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내밀라. 내가 바로의 병고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나아가라고 해요. 전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안전하게 걷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큰 기사와 또 이적을 일으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진영 뒤로 가가지고 그들을 지키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새벽에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달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 속에서 도리어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싸움에 우리를 치는도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니까, 주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역사하니까 오히려 대적이 혼미해지고 두려워서 떠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호와가 나를 위해서 싸워준다는 것입니다. 쫓아 달려오는 적을 하나님이 엎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큰 구원을 보고 여호와를 더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홍해의 사건은 어떤 자리입니까? 기적의 자리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능력의 자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은 큰 어려움 앞에, 문제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하고 구원을 선포해 버리고 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위기가 있고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사업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홍해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갈 때에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은혜와 체험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 가운데는 누가 일하십니까? 내가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하루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